묵상합니다. 아침에도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저녁에도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 종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늘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저희들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 굳은 일, 골치 아픈 일, 우리를 정말 스트레스 주는 일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녁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피곤한 몸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받고 치료받고 또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말씀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 모두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교통하는 귀한 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이 아니라 오늘 저녁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이렇게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우리 직장 다니고 또 사업하고 하시는 분 피곤하시죠? 피곤하셔서 하루 종일 또 일하고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또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 외에 또 주일 나와서 말씀 듣는 거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와서 또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하나하나 말씀을 공부해 나갈 때 가슴에 잘 새기고 또 그때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산에서 가르치신 그 보배로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또 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정말 강건해지고 또 더 힘이 있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살인에 대한 계명. 이렇게 좀 제목이 살벌합니다만은 그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보다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지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동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간하는 자는 공경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이제 한 3, 4일 동안 3, 4주 동안 묵상할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와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이러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인데 일단 법으로 보여주신 거다. 법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모양으로라도 지켜야 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외적으로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양으로라도 지키려고 한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더 확장시켜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란 그냥 그 율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 왔노라.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의죠. 법은 공의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의를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 법을 그냥 모양으로 지키거나 외형적으로 지키거나 그냥 속마음은 없이 겉으로만 지키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법이 나라에 있습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면 뭐가 서죠? 질서가 섭니다. 질서가 서는데 법만 지켜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법을 지키지만 집안에서 엄마와 자식 사이에 형제 간에 법만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못하죠. 법을 지키니까 질서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음과 마음이 교통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보여주셨는데 그 의가 그 법만 딱 모양으로 겉으로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 6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그것을 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첫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 나오지. 살인하지 말라. 무조건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거냐. 그런데 네가 마음속으로 저 죽이고 싶다 그래도 이미 살인한 거야. 저 사람을 미워가지고 저거 그냥 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건 이미 살인한 거랑 꼭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의는 네가 겉모양으로 사람만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으로 정말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3개의 강조점을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법조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하다. 법은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동으로만 나타날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예. 행동으로 나타날 때만.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석상에 그냥 너무 좋은 보석이 있는데 저거 훔치고 싶은데 하고 속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내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를 가도 훔치려고 같이 모의를 했다 그런 행동이 나오면 그건 잡혀서 무슨 모의 뭐 이런 걸로 해서 가지만 내 속마음만 갖고 한 거는 누가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속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법치를 강조하는 데서는 사실 그 의도라든가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팩트만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법을 진행하러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제가 볼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신문에 하는 거를 뭐 저는 법률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신문에 하는 게 보면은 야 이런 식으로 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벌을 15년형을 받아야 되는데 20년을 때려. 판사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그러면 5년 더 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는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데 겉으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반성의 기미가 보이니까 너는 5년 이렇게 확 깎아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반성의 기미라는 건 사실 그 사람 속마음에 있기 때문에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법을 하는 거 보면 그거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있냐 없냐 이거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죄를 저질렀냐 이게 문제지 그 사람이 무슨 뭐 반성의 기미가 있다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저기 가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훔친 그 목적이 돈을 갖기 위해서 훔쳤느냐? 배가 고파서 그 물건을 훔쳤느냐? 아니면 그놈이 미워서 훔쳤느냐? 아니면 우리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훔쳤느냐? 그래서 형이 달라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법을 보면 그게 훔쳤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어떤 동기라든가 어떤 마음으로 훔쳤느냐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게 효도하려고 훔쳤기 때문에 집행유예
미워가지고 그랬다. 뭐 그럴 경우는 또 어떻게? 뭐 이렇게 감정적인 걸 많이 판결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해갖고 했다 그러면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판결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이러하게 했기 때문에 이건 벌을 더 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약간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뭐 그게 될지 몰라도 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이나 밖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만 죄를 묻지 내 속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상의 법은 죄를 물 수 없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주님 주신 율법의 참 의미, 하나님 나라의 의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에 비춰보면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품은 생각만으로 이미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다툴 때 내가 악한 감정이 일어나고 저거 그냥 내가 잠깐이라도 저걸 그냥 확 할 때 확 했는데 내가 이성이 있어서 안 했어 하고 확 했는데 정신이 돌아갔고 확 했어.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물에 가서 확 떨어져 죽을까? 옛날에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도 부부싸움만 해갖고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랑 확 싸워갖고 아버지 그러니까 그냥 다 눈물을 흘리면서 집을 나가시면 나 죽어버린다고 그래갖고 막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엄마가 죽으러 가나 하고 뒤를 절절절 따랐더니 남산으로 막 올라가시는 거야. 남산에 올라가서 목매 달아 죽으려나 보다 하고 그러니까 쫙까지 올라가서 뒤에서 이렇게 따라갔더니 거기 가서 바위에 가만히 앉아있더니 한 30분 앉아있더니 내려오시더라고. 그래갖고 그랬더니 우리 사촌 형이 있다가 야 임마 안 죽어 임마 그런 거 갖고 죽는 줄 알아 사람이. 그래서 그냥 그랬던 거구나. 근데 그게요 정말 그렇게 했고 목숨 끊는 사람은 그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못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탁 정신이 이렇게 되거나 정말 우리 영이 정말 악한 영이 씌우거나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순간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질러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흉악범이라고 해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한 존재예요. 그 선 하나를 넘어가면 거기서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하고 그 선을 안 넘어가면 정말 그래도 잘 수습을 해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뭘 할 때 여러분 그 선을 절대 넘지 말아야 돼요.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그냥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확 질러버리고 나면 아주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됩니다. 그게 참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절제라는 거 있잖아요. 절제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뭘 할 때마다 2번 생각해보고 3번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잘 컨트롤 해야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네가 형제를 살인하여 죽이지 않아도 네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이나 저게 미워서 저걸 확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이미 너는 살리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또 형제에 대하여 정죄하는 거 이거는 뭐냐? 형제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너는 나쁘다는 것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그가 나쁘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는 법관이 너는 악한 짓을 했으므로 나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는가를 어렸을 때부터 다 가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이유 없이 그 사람이 그랬겠어요. 어렸을 때 뭐 상처를 받았다거나 어렸을 때 무슨 뭐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거나 어렸을 때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럴 때 친구를 또 나쁜 친구를 사귀어 가지고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뭐 이런 게 다 쌓여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지. 정말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내가 앉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앉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 마음을 늘 갖고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할 때 그래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나쁜 놈이야 하고 정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다시 확장을 시켜 주시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와 다투는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는 것은 이 바보 미련한 놈, 똑같은 말이거든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이 바보라 그러거나 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거나 이렇게 욕하는 것은, 그거는 형제를 증오하고 다투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만큼 큰 죄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욕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세 번 똑같은 걸 반복하신 거죠. 형제를 그렇게 정죄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과장법이에요. 한 번 그랬다고 그러면 지옥 갑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회개해도 지옥 갑니까? 뭐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과장법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당시에 표현도 그렇고 과장법이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다 우리 애꾸들이 앉아 있어야 돼. 다 한쪽 팔 없고 발도 없고 전부 애꾸로 다 이러고 앉아 있어야 돼.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만큼 한 눈을 뽑아버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경계하고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진짜 눈을 뽑아버리는. 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는 분이 나으리라. 그리고 다 지금 우리는 바다에 빠져 있어야 돼. 연자맷돌을 쥐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과장법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심각하고, 형제와 싸우고 다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부부 싸움하라고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너희 둘이 사랑하고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고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그들을 씨앗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만약 싸우면 어떻게 될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싸웠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 한번 싸워보세요. 누구랑? 그러면 천국은 깨집니다.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집안이 아주 그냥 지옥같이 됩니다. 들어가기도 싫어. 집구석에. 그럴 때는 꼭 집구석이라 그래. 집구석에 들어가기도 싫어. 그렇죠. 또 왜 그러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고 뭐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해도 싸우면 다 깨지는 거예요. 제가 뭐 옛날에 한번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우리 노던 블루바드라고 큰 길이 있는데 거기 아주 너무너무 잘 되는 베이글집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그냥 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서가지고 그걸 사고, 막 새벽 부부가 둘이서 같이 그 베이글 있잖아요. 베이글하고 커피하고 그것만 팔아. 거기 땅은 안 팔아요. 그것만 아침 장사만 하고 점심 때까지 하고 들어가요. 새벽 거의 3시에 나옵니다. 3시에 나와서 베이글 굽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냥 나래비를 줄을 쫙 서 있으니까 막 주문받아갖고 막 팔고 막 정신없어. 그래갖고 아니야 10시쯤 되면 또 우리 할아버지 들어오면 할아버지한테 팔고 막 이래갖고, 그리고 이제 한 점심 때 끝나면 다 접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가서 또 자고 또 새벽 또 2시에 일어나갖고 또 3시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 베이글 가게를 그냥 돈을 몇 10억을 넘어 팔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저기 롱아일랜드라고 아주 한적한 곳에 좋은 집을 얻어갖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은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일 안 한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냥 한 1년 지나서 소문 들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고 그냥 대판 부부가 맨날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부부가 갈라졌다더라. 애들은 다 그냥 그것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전부 다 학교도 중간에 다 그만두고 그랬대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젊은 나이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땅을 치면서 제가 아니 그렇게 싸워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돈 벌었나? 뭐하러 그렇게 돈 벌었나? 왜 새벽 3시부터 나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돈 벌 때는 시간이 없어갖고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싸울 틈이 없어. 돈 버느라고. 그러다 돈 다 벌고 이제 집 사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살만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저렇게 하려고 이 이민 와서 이 어려운 땅에서 저렇게 고생했는가. 그런 생각하니까 정말 허무하더라고.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들을 잘 키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건설에 있어서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는 이거는 거의 50% 중요합니다. 50%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천국을 가면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사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나라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아. 그렇게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천국 건설인데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라가라고 그러고 바보라고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갖고 서로 싸우면 차라리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낫다. 화장법을 써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천국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내 마음에 누구에 대한 미움이나 누구에 대한 증오나 특히 그 사람이 같이 나랑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같이 나랑 같이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씻어내고 용서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걸 정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정말 고생했어요. 감독을 그만두려고 할 때 정말 내가 키우다시피 해서 내가 부감독으로 앉히고 내가 그 다음에 나의 뒤를 이어서 감독이 되게 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줄이야. 저는 정말 처음 겪어봤습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어려워지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총회 전체가 그것 때문에 막 흔들려져 가지고 두 표로 나와 가지고 싸우게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왜 몰라봤던가. 정말 사람이 괜찮았거든요. 사람이 아주 뭐 그렇게 막 똑똑하고 막 설교 잘하고 그런 분 아니었지만은 그냥 참 착실하고 사람이 참 온유하게 보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앞에서는 한 번도 나를 거역한 적이 없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막 뒤에 가서 내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랬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막 내가. 그리고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새벽에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상처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아침 새벽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뿌리면서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면 아침에는 좀 용서가 돼요. 그런데 아침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또다시 올라오는 거야.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니 지금 어떻게 해서 그 감독의 자리에 올랐는데. 막 이런 생각. 이게요 3년이 가더라고요. 3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왜냐하면 앉으면 그게 다 떠오른단 말이에요. 앉으면 떠올라. 그러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성도님들한테는 뭐 사랑해라, 용서해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뭐 형제를 막 설교를 하면서도 나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안타까웠어요. 근데 3년쯤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상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목회한 지 한 6년 됐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큰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바깥에서 들어온 장로님 한 분이 막 이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인을 거의 한 반 가까이 다 교인을 끌고 나가는 그런 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그냥 다 잊고 하여간 기도하고 매일 기도해서 싸워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다시 부흥하고 다 좋아졌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넘어 지났어요. 그랬는데 교회당도 샀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행복하게 됐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잘 모르는 사람인데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있구나. 그 사건이 사라진 게 아니야. 내 가슴 속에 저기 있었어. 그래갖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재미도 없을 거야. 근데 나는 계속 그렇게 갖고 말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갖고.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제가 그걸 마음에 주었습니다. 그렇게 안 없어져, 그게요, 여러분. 그게 쉽게 없어지는 것 같으면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안 없어집니다.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각고의 노력을 하고 각고의 기도를 하고 각고의 하나님 앞에 합쳐서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화해 없는 제사의 모습. 화해가 없이, 형제와 화해가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주님께서 그러므로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그러느냐? 제사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그래서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것인데, 형제랑 싸우고 있으면 이미 천국이 사라졌잖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내가 하늘에 예배를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얼핏 읽으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네가 누구에게 잘못을 해서 남에게 돈을 갖다가 내가 빌렸는데 안 갚는다든가 남의 돈을 뺏었다든가 잘못을 해서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다 그게 겉모양만 갖고 가서 예배드리지 마라. 관리가 와서 너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면 네가 그 돈 다 갚아야만 나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누가 잘했냐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형제랑 내가 이렇게 다투는 게 내가 잘못해갖고 그 사람한테 뭐 빚을 졌는데 안 갚았다든가 그래가지고 내가 싸움이 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다 갚았는데도 저 사람이 그런다든가 이럴 수, 억울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일절 없어요. 주님께서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급히 사와라. 아니면은 네가 옥에 갇힌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다 깨달은 말씀인 겁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고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마음의 옥에 갇히는구나. 옥에 갇히는 거예요. 내 영이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죄도 아닌데 때로는 마음의 상처 같은 거죠. 그게 있어가지고 정말 주님과 마음 놓고 교통하는 게 되지 못해. 늘 그 옥에 갇혀서 그냥 주는 밥이나 얻어먹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무슨 죄가 있거나 우리 안에 무슨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장벽이 있거나 지금 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영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냥 남들 볼 때는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내 속으로는 딱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옥에 갇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잘 응답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많이 막혀 있죠. 교통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마치 그 안에 뭐가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막혀 있는 것처럼 물을 틀어도 쫄쫄쫄쫄쫄쫄밖에 안 나온다. 그 확 뚫어버리면 그냥 쫙 하고 물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내가 잘했던 네가 잘했던 그게 우리가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있으면 내 마음에 목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 모르겠다 하고 막 주의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막 해. 그러는데도 그거는 계속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이 자유롭지가 않아. 그거를 풀어야 돼요. 제가 이제 신학교도 공부할 때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책과 함께 이제 우리 상담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터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를 오래 옷을 입고 다니다 보면 그 안에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어느 날 주머니를 탁 인사이드를 아웃으로 탁 빼가지고 다 털면은 그 안에 있는 묵은 먼지가 탁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옛날부터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내 마음에 있는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청소해라. 그렇게 청소할 때 우리 영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 그 말씀은 진짜 맞는 말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갖고 있는 그것들을 털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관계는 상호적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뮤추얼 릴레이션십이에요. 서로 간에. 혼자서 일어나서 혼자서 손뼉이 쳐지는 법이 없어요. 우선이 마주쳐야 손뼉이 나는 거지. 저 사람이 저렇게 부부 관계에 상담을 하거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저질르긴 맞아. 그거는 맞는데 그 뒤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관계가 나빠져 있어. 그냥 서로 간의 관계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끌린 거야.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내 책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랑 이렇게 내 관계가 나빠졌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런 정말 내가 그렇게 신뢰하던 동역자가 나를 배반했다. 거기에도 다 들어가 보면 내 책임이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내가 알지 못하게 함부로 했거나 뭔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었을 거라고. 난 다 모르지만 그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일방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모든 걸 다 잘해줬는데 그런다. 그래도 가만 따져보면 너무 잘해준 것도 잘못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상호적인 관계라는 걸 생각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용서해야 돼요. 내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면 또 거기 가서 영원히 미워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지금 빨리 용서해서 내 영혼의 자유와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혹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믿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들어서야 정말 철저하게 느끼는 건데 뭐냐면 주님 앞에
정말 힘든 거를 순종하는 것들은 다 주님께서 보상을 주신 거예요. 정말 힘든 건데 순종하고, 정말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꼭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만 헌금이 아니라 형제가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라든가 그 사람이 나에게 받은 빚을 용서해 주는 거라든가 이게 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나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주는 것도 꼭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지 않고 주기도문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빚을 갚아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용서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사와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 미움의 마음은 천국을 파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유와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길입니다. 사람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직결된다. 제일 부모가 마음이 아픈 것은요,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막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부모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싸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먹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천국을 전파하는 교회가 그 안에서 싸워서 지옥을 맞는다면 차라리 교회 문을 닫는 게 낫다.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평이 차고 넘치고, 우리의 마음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내 모든 상처가 다 인사이드 아웃 다 끄집어내져서 털어서 주님 앞에 다 드려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마음의 옥에서부터 다 나와가지고 새가 홀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사시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저희 안에 지금 계속 깊이 있는 그 원통함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관계가 깨어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아침, 내일 아침에 안 되면 또 모레 아침,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 단둘이 만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다 그것을 내어놓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옥에서부터 나와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참 자유인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넘치게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여러분 각자의 모든 일들을 내놓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아무리 마음에 용서를 해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그 얘기가 튀어나오고 그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안에 있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천국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의 보상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수임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과魂과 육을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우리가 하는 낭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귀한 존재로 수임받지 못하는 그런 원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한과 모든 답답함과 모든 미움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느냐라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전파하며 증거하면서도 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증오가 있습니다. 또 억울함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에게도 꺼내놓지 않은 그런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오늘 같이 기도할 때 또 혼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주님 안에서 정말 옥에서부터 나와 자유한 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둡고 침침한 모든 삶의 구석구석, 내 심령의 구석구석에 주님의 밝은 빛이 들어오고, 우리의 상처받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자유함을 얻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고 어디서든지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정말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다 베푸는 것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과 보상이 차고 넘치며 주님 앞에 정말 마음껏 쓰임받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마음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고 용서하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런 영혼으로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